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사사기이기 때문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사들 얘기가 끝났으면 끝난 거지 왜 또 이야기가 계속되느냐, 이 시대를 지적하는, 이 시대를 꼬집는, 시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에 대한 시대상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미가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성경에, 구약성경 뒤쪽에 보면 등장을 하는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인물은 아닌데 같은 이름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둘도 없다, 그런 이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을 분실한 겁니다. 정확한 시세를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액수가 꽤 컸던 것 같아요. 액수가 꽤 커서 이 은 1,100 분실한 것을 도둑 맞은 것으로 생각한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내 은 1,100 훔쳐간 놈 저주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은 1,100은 미가가 훔쳐간 거였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온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부모님 재산은 자녀가 마음대로 쓰는 게 범죄가 안 됩니다. 형법상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이렇게 몰래 취해가지고 그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어쨌든 미가가 자기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을 돌려드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 은을 제가 집어갔었습니다 하면서 사죄하면서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가 어머니가 미가를 향하여 너 임마 왜 엄마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하면서 혼내신 게 아니라 정직한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한테 은을 돌려받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단을 집안에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지금 있었던 사건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데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제단을 만든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레위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의아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허락된 땅이 없었어요. 각 지파들이 이 가나안의 땅을 각자의 소유로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인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특정 도시들을 선정해가지고 거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레위인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땅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미가하고 이 레위인이 만날 때도 내가 거류할 곳을 찾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거류하다라는 뜻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곳에 내가 뿌리 내리고 사는 건 아닙니다. 거류한다는 건 왠지 내가 원래는 고향은 다른 데에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거기 가서 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류한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위인은 애초에 베들레헴 땅에도 원래 살던 게 아니고 진짜 고향은 따로 있는 상태예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나마도 지금 좀 형편이 살만하지가 않아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가게 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앞서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뭘 하도록 되어 있었냐면 먼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사장 역할하는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기는, 성막에서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되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또 가르치는 역할도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미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대충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레위인들이 사사시대를 사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이들이 집중하고 전념한다기보다 어때요?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구별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형편에서 레위인들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아무래도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나마도 힘드니까 지금 또 떠나서 먹고 살 만한 데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때마침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미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미가가 지나가는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레위인이고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먹고 살 곳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잘 됐다 싶은 거죠.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 와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 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드리고 돈도 드리고 옷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그 미가의 제안에 흡족해 하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미가가,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에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었는데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일까요, 이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레위 지파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내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안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시기에 이미 레위인들을 여러 가지 성막을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겠다고 하시면서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레위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뒤에 보면 18장에 보면 모세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볼 수가 있을까? 무엇을 살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한 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사기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내용을 살짝 언급했었습니다. 사사기는요, 처음에 알듯말듯하게 은근히 주제를 보여주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결론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고 끝에 가면 정확하게 이게 문제였다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하는데 사사기의 핵심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17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야기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미가가 나오고요,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레위인 청년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 좋을 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시대의 눈으로 보자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분명히 이 사건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독자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모습들을 보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냥 팔짱 끼고 혀 차면서 아유 형편없어라 하는 정도면 되느냐? 그러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죠. 한심한 걸로만 따지자면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변을 둘러보면 한심한 모습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휴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사사기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주제를 놓고 2년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답이 안 나왔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풍선의 어떤 한 점을 놓고 그 풍선을 계속 불어서 터지기 직전이 된 상황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스럽게도 무슨 말인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의미만 보자면 후기 근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모던 그러면 현대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철학 사상으로 되면 모더니즘은 근대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의 철학 사조가 흘러간 것들을 근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철폐를 먼저 우선적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서양 사회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서양사를 배우면 알 수 있는 것이, 서양은 문화의 근간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근간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기독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 서양은 쭉 기독교 문화로 흘러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가장 강성하고 세상의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를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과거 그리스 로마의 화려했던 문화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인간에게 다시 관심을 두는 것. 그러니까 중세 시대 내내 이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돌려서 인간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믿음 이런 가치들보다 이성, 인간의 어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상은 17세기 이후에 대두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세기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서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상들은 사실은 이제 좀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세 시대에는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찾아가면 됐어요.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성직자를 찾아가면 됐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과정이 교회와 함께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이제는 살다가 만나는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문제를 놓고 교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가르치면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건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그렇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어쨌든 이 시대는 이성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믿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내가 목적한 바와 일치할 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이거는 지어낸 얘기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기독교가 자리 잡았던 자리에는 이제 기독교 대신에 과학, 인간, 이성, 철학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더니즘이고 이게 근대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부하면, 자기들이 갈고 닦으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가면
벨 에포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낭만주의로 가득 차고 이성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기대에 가득 찬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전쟁을 만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과학이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을 쉽게 죽이는 대량살상 무기들이 막 나타나죠. 1차 대전 때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길어진 전쟁 안에서 인간성은 점점 더 말살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그래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쟁을 치를 때 각 세력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인사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할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막 폭탄 쏘고 막 빵 터트리고 그냥 그러잖아요. 사람 죽는 걸,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처럼 여기지 않게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다룬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저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지만 근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인간성이 말살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선하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주의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드러난 이 죄성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사악하고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죠. 돌이켜야죠.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모두가 정답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배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가면 어때요? 지금 학교에 가면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독교를 믿고 너는 불교를 믿고 너는 이슬람교를 믿는구나, 괜찮다, 우리가 각자의 믿음대로 착하게 살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아닌데 정답이든 뭐든 상관없죠. 각자 믿음에 따라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미가의 집 앞으로 누가 지나갔어도 저는 상관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상 뭐 레위인이 됐던 누가 됐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미가도 처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상 누가 제사장이 되었던 그건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함부로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가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행동들을 쭉 나열은 하는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다. 시대는 모두를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야, 어떻게 너네는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냐, 다른 종교엔 왜 구원 없다고 하냐, 편협한 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맨날 강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믿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엄마, 강요하지 마세요. 종교는 자유예요. 낯선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에서도 체풀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체풀 대신에 난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런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고 이걸 따르는 게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이 사는 길이죠. 그죠? 이 법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죽음, 영원한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그럴듯한 세상입니까?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다시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각자 소견에 오를 대로 살고 계십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이 레위인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시대를 따라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흘러가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거기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반하고자 하는,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복음에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동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사사기는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될 수는 있다고 인정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포기하고 나가면 어쩌면 물질적으로 더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잘 사는 길일까요? 아무리 풍요를 누려도 그 풍요가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봐 왔던 대로 먹고 살만해지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들이 올무와 과시가 되어서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고난과 눈물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과 눈물이 복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일 때 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 있다면, 복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뒤흔들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붙든 진리의 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내 소욕을 쫓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만이, 진리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내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가? 아니면 각자의 소견을 쫓아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가는 길을 함께 걷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일 때 빛이 난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과연 빛으로, 소금으로 빛을 내고 맛을 내며 살았는가?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2절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